이 내용들을 저희가 먼저 살피고 그리고 그 의미들을 이렇게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야기식의 이런 말씀은 그 내용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의미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오해하면 그 의미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이야기식이니까 그 내용이 어렵지 않겠죠.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을 아는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의미, 하나님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뜻이고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까지도 알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요셉의 때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겠습니까? 그때 일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 또 그 섭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과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때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되어지고 또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아주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저 몇몇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각각의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따라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결혼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4명의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인 거 괜찮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나는 4명의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던 건 아닙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하루같이 라반을 위하여 일했지만 라반이 속였죠. 누구를 먼저 내어줬습니까? 그의 언니 레아. 야곱이 보기에 레아보다 라헬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내어줬어요. 그럴 때 야곱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레아가 자녀를 낳죠. 그리고 라헬도 자녀를 낳습니다. 두 사람의 시기가 아주 치다르면서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레아도 또 자기의 여종 실바, 이거 항상 헷갈려서 실바를 내어줬습니다. 서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더 야곱의 사랑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여종들을 아내로 내어주었어요. 그 여종들도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저 자신들을 여종으로만 또 생각하지 않겠죠.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4명의 여인들과 함께 야곱이 지내면서 그 아들들은 또 서로 다 배다른 자녀들이잖아요.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리감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어느 그 친밀함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늘 거리감들 속에 어떤 다툼과 미움들이 그들의 생활이 아주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37장 첫머리에 보니까 그런 야곱이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어디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이고 또 이삭이 머물렀던 땅이고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 이삭이 머무르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야곱의 족보가 누구인지 3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4명의 그 아내들을 통한 장자 루벤에서부터 35장 23절이죠. 장자 루벤에서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라헬의 아들들로는 요셉 아직 베냐민은 나기 전이었죠. 베냐민도 났죠. 베냐민.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 이렇게 12명의 아들들과 또 디나도 있었죠. 딸 디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따라 가나안에 늘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가 결혼할 때 아내를 구할 때도 이삭을 자신의 고향의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이삭으로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은 에서 형과의 갈등으로 잠시 피신해야 됐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또 떠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때 아주 좋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좋았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그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율법에 대해서의 자유라고 하지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정죄받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어 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가장 눈에 보이기에 좋고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였고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종결이 되고 누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제 요셉 파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 마치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그의 이야기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달리 했어요. 한참이나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요셉 하니까 마치 37장부터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첫 아들 이삭을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후에 이삭의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에서가 등장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오로지 야곱이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 12아들이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 안에 족보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4명의 아내, 시기와 질투로 자녀를 낳기 싸움해서 낳은 이 12명의 아들,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참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그런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지파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잊혀지고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기록하고 계시죠. 교회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등장하여 마치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인데요. 다시 2절부터인데요. 그 중반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이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목축을 그 지변이 했었어요. 그럴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여종으로서 야곱의 아내들이 된 이들이죠.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은 보통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를 도와 양을 치는 일도 했지만 그들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잘못. 어떤 잘못입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면서도 형제들 간의 미움과 다툼을 많이 일으켰을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다투고 싸우는 것을 아주 괴로워합니다. 좀 가난한 집안이라도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죠. 또 화목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또 열심히 또 살아가면 어느 정도의 또 그런 부를 이루며 얼마든지 한 가정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 안에서의 저마다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 세대, 두세 만한 지나도 가정이 이렇게 약화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생활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약화되고 기울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과 또 가정의 부각,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내 때 바뀌고 내 때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우리 자녀의 때에 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때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그 아들들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미움과 다툼을 했고 인근의 그런 동네 또래들과도 언제나 그런 갈등들을 벌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아버지의 지금 양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자들인데 아버지의 양들을 속여서 그것으로 돈을 만들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양이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는 낳았다고 속이기도 하겠고 이런 일들을 아마 심상찮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뭐 보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잘못은 드러내고 밝혀야 되죠. 그것을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저들을 다스리는 아버지께 그 잘못을 이야기한 것은 옳고 정당한 것 아닙니까? 또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 형제들과 함께 잘못한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공범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잘못에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 형들의 실수, 잘못, 불의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는 선한 것을 지키고 의로운 것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비록 라헬을 더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자신의 아내들의 그 자녀들을 다 자기의 자녀들로서 동일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죠. 자기의 자녀를 똑같이 생각해서 같이 대우해야죠. 그런 차별입니다. 차별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낳고 또 다툼을 일으키죠.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 간의 미움과 시기,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아들들은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또 다투는 것의 책임을 아버지에게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죠. 그래서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을 보니까 이상해요. 이미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 꼬였고 꼬인 대로 또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차별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또 다른 많은 잘못을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람 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이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람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모습들은 전혀 의롭지 않고, 그리고 그 가정은 온갖 불의 속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서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들 안에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에 귀하게 여겨라.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 순종해라. 존경해라. 그 수고를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런 마땅한 행실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이루어야 돼요. 설령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거룩한 행실 속에 믿음을 가질 기회를,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도록 우리는 더욱더 가정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런 미움의 다툼이 형제들 안에 일어날 때 거기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또 자기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가정에 더욱더 미움과 다툼 시기가 가정 안에 더욱더 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참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꾸는 일반의 꿈은 다 어떤 꿈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뭐 특별한 꿈을 꿉니까? 다 개꿈이죠. 의미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는 그냥 헛된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꿈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 보통은 그냥 무의미한 헛된 꿈일 텐데 요셉이 자신이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걸 넘어서서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해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꾼 꿈이 분명한 또 의미가 있겠다.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꿈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7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보세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단은 일어서 있고 어떤 단이 아니라 자기 단은 일어서 있고 어떤 단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그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더 미움받고 또 어떤 형은 더 혈기가 왕성한 형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데려가서 때리죠. 분명히 요셉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소년이 아니었을 텐데 또 17살이잖아요. 생각이 없는 소년이 아니었을 텐데 이 꿈을 꾸고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미움받고 또 이렇게 욕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꿈은 지금 요셉에게 다 절하는 거니까 형제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요셉의 종이 되어 그들을 절하며 섬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형들의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으로 얘기해서 이게 그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해, 달, 11별이 절하는데 그냥 무수한 별들이 아니라 어떤 별이에요? 11별. 11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의 11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해, 달. 그 형제들이 지금 11명이고 그 집안의 형제들이라면 해, 달은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자기 엄마, 아빠. 그들이 해와 달로서 엄마, 아빠,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꿈과 동일한 내용이죠. 또 이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생각해서 형들과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가만히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너가 꿈꾼 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우리 모두가 너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버지도 요셉을 사랑하지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의 형들은 더욱더 시기하여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죠. 그러면서도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는 거예요. 마음에. 당장에 그 꿈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는 꾸짖었지만 요셉의 꿈을 간직하는 겁니다. 여기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도 같은 경험이 있죠. 그가 에서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갈 때,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져서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아브라함 또 이삭,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야곱은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해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죠. 오히려 그 말을 듣고는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12절부터 3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그 먼 곳으로 가서는 형들이 잘 있나 보고 돌아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야 됐어요. 그럴 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본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그를 지금 놀리는 거죠.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꿈을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이기를 꾀하죠.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파서 그곳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은 생각합니다. 20절 끝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죽였을 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평소에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아주 한착해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고 보자. 이렇게 조롱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르우벤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의 생각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는 잠시 르우벤이 그 자리를 떠나 피해 있을 때 그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이스마엘 사람들, 25절 한번 보세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가요. 그들은 장사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일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은 20개를 받고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로서 애굽에 갔고 그곳에서 친위 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요. 그리고 루벤이 도착했을 때 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 요셉이 없기에 이제 아버지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이 순염소를 죽여서 그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이거나 어느 것 하나 아름답거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야곱의 집에 아주 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셉의 고자질, 또 꿈을 막 이야기하면서 자랑,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고자질 하지 말자, 또 뭐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교훈적 이야기.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것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그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꿈을 꾸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 꿈은 자기를 위한 꿈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큰 꿈을 꾸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뭐 요셉의 꿈 이런 제목을 가지고 뭐 수련회도 많이 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7장 전반에서는 요셉의 꿈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여기 후반에서는 요셉이 당한 고난이죠. 괴로움이죠.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꾼 꿈입니까? 요셉이 스스로 꾼 꿈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요셉의 꿈을 꾼 건 아니죠. 꾼 거는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그 자신에게 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그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그가 뜻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자면 요셉 스스로가 꾸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의도해서 그런 꿈을 꿉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면 이거는 그 자신이 스스로가 꾼 꿈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고라고 한다면 그것을 요셉 스스로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은 누구의 꿈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는 게 1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의 꿈에 대하여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그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계시하였던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를 위하여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을 들어보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지역과 그 집에
가난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에 와서 이 쌀을 구해야 됩니다. 곡식을. 그때 총리 요셉에게 와서 절함으로써 그 곡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꿈대로 총리 요셉을 앞에 두고 그의 형제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것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의 꿈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일어날 것을 요셉에게 꿈으로 미리 예고하여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겁니다. 생각해야 될 일이죠. 또 두 번째 한번 보면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의 성공과 또 번영을 위한 겁니까? 이 꿈대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이 꿈이 꿈의 목적 전부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그저 요셉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날 거예요. 그가 이후에 총리가 되는 꿈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꿈일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련회 집회 가서 요셉의 꿈을 얘기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꿈을 꿔라. 보통 꿈을 안 꾸거든요. 당장 눈앞에 주어진 공부만 이렇게 하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꿈을 꿔라. 이렇게 요구하고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꿈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 야곱의 자녀들, 야곱 집안 전체를 위한 꿈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말해주는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자신을 위한 꿈을 꿔라 라고 하는 말은 옳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져다가 봐라. 요셉이 꿈꾼 대로 그가 총리가 되지 않았냐?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 되지 않았냐? 라고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꿈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만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꿈을 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요셉의 꿈은 요셉 한 사람, 그의 개인의 성공과 번영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 전체 집안을 위한 꿈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꿈은 꿈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건 뭡니까? 많은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복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자손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에게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것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한 일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실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그곳으로 오고 또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의 식구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70명의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 그것은 무엇의 성취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많은 자손이 있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번성하여 강해지면 얼마든지 자신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염려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들을 공격하여 그곳에서 그들의 씨를 말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많은 자손을 어디에서 이루세요? 애굽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안전하고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그곳에 총리로 보내는 거예요. 총리로.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백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또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종살이를 할 텐데 내가 430년 후에 이끌어내어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취소가 되거나 포기된 게 아닙니다. 머뭇거려지면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주권 가지고 그의 때에 따라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죠. 지금 요셉에게 꿈을 주시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미리 계시하여 보여주시며 그리고 그 계시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고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도 요셉에게 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총리로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아버지와 그 집안 전체가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온갖 두려움과 불안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그 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계시하시고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는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던 그 꿈, 그 꿈이 요셉의 꿈의 내용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자녀들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 하더라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그들 모두는 다 함께 작당해서 그 일들을 서슴없이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미워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근데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시기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정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은 온갖 잘못을 저질렀어요. 야곱도 뭐 늘 거룩하고 깨끗한 자입니까? 요셉을 편애하면서 그 시기와 미움의 갈등들을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집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야곱과 그 자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제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3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구원의 꿈, 많은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구원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꿈과 같은 여러 계시의 방편을 통하여 알리시고 그 계획한 바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것이 야곱과 자녀들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통한 많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고난. 요셉이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불의한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에 요셉의 불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얘기한 게 불의한 일입니까? 또 자신의 꾼 꿈을 이상하고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한 게 잘못입니까? 설령 이것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형들은 그것을 그냥 넘기면 되고 보통의 꿈이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할 것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요셉의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잘못했다거나 불의한 것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형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요셉은 잘못해서 깨끗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할 때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적이었어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늘 괴롭힌 줄 알면서도 그들 찾아가기를 그렇게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봐도 그의 불의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셉의 그 고난은 자기의 불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뭐겠습니까? 또 여기서 뭐 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꿈으로 계시하여 보여준 것을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그가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꿈으로 고난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무엇으로 고난받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불의로 고난을 받는지 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고난받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쓰겠다 하시죠. 또 주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죠. 그 일들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참고 주가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선한 일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주의 도구로 쓰시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들을 다 알았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어떤 이들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으며 더욱더 주를 위한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이 그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지요.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참되며 악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면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본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의인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볼 때 그것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잘못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요. 그리고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합니까? 잘못으로 인한 받는 고난은 나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멈춰야 됩니다. 잘못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 겪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겪을 수는 없어요. 잘못을 멈추고 괴로움 당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멈춰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의 주변과 이 사회가 더욱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가야 되지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주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하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 고난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 한 사람의 배를 부르기 위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의 유익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신 것은 주를 위하여 살고 그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유로 하나님을 종과 같이 사용하고 또 이웃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왜 고난받았나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렇죠?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는데 곧바로 총리를 세우지 않으시고 이 많은 고난 속에 또 연단 속에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통하여 온 집안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받을 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되지요. 이런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이 고난을 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꿈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요셉에게 이루기 위한 일로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럴 때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의 꿈과 구원의 계획과 그 일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계시의 완성,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알고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여기 말씀에 약속한 것에 따라 그 마지막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심을 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기대하고 환상을 보려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어떠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가 오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바에 따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것을 보고 확신하여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불러 모을 때 우리를 오른편에 두시고 믿음을 따라 행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의로운 자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 종들로서 우리의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가 행한 바를 다 회개하여 계수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수고하고 어떤 이들이 게으르고 악하여서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지 않고 나 홀로라도 주를 위하여 달려가며 주께서 이 모든 것에 칭찬하실 것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을 듣기를 그게 소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앞으로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집안, 콩가루 집안과 같은 그의 집안,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는 그의 집안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 믿음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실수와 잘못이 있고 또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방황하고 또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이 생활이라 할지라도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구원을 얻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미 우리는 37장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를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 한 사람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자기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해 주셨고 그 일들을 한 해 한 해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한 장 한 장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는 이제 야곱의 12 아들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죠. 그 구원의 그 은혜의 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약하다고 해서 져버리면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정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약한 것을 보면 볼수록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하심을 보면서 의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속에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것도 이해되고 그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이해되고 그 몸의 여러 가지 것으로 힘든 것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어떠한 이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 우리의 기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의지하여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 연약함과 상황들에 나는 그것을 의지하기가 어렵고 믿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그 기대와 소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그 상황의 괴로움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광야에서 그 자신들로 인하여 재앙이 내릴 때 노뱀이 들리신 것을 쳐다봐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믿기를 거부하고 쳐다보기를 싫어하고 따라가기를 주저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분노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말씀과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어디 살 길이 있습니까?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속에 자기의 환도뼈가 어그러지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약속에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조금 무엇하면 가정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생명과 그리고 평화 또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받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본이 되시고 그것을 모든 믿는 자가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에 따라 더욱더 고난받는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고난받기를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 너무 지나치다. 너 야 적당히 해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때 적당히 해라. 굳이 뭐 죽을 필요까지 있느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가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고난을 자처하며 함께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이제 우리는 믿음에 따라 더욱더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설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령 반대된다 하더라도 비난과 원망, 시비와 다툼으로 이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자신 스스로 나는 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일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따를 때 함께 따르고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 함께 따르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 따르고 그리고 힘써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는 천천히라도 뒤따르면서 함께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들어서야 되지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탓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탓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고 살아갈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이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인정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